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더입니다. 에서더 1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더 1장 1절입니다. 에서더 1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기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유의하시고 수능일은 또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능 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미 뭐 좋은 결과가 나온 아이들도 있고 또 수능 이제 그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수능을 잘 칠 수 있도록 한 25명 정도가 치는 것 같아요. 이름은 공식적으로 23명인데 실제로 시험 치는 학생은 한 25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첫 관문인데 좋은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은 수능 기도회가 아침 9시부터 있게 되고 근사에서 정심을 또 준비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합창제가 있는데 주일에 보니까 합창 연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음을 맞춘다고 하는 게 참 좋고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합창을 통해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에서더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제2성전 시대 또 포로교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첩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또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일 또 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잘 아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죠? 그다음에 우리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세계사 책에 다 나오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들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어떤 왕인지 살펴보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뭐 우리가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하수에르가 왕 중에 가장 굉장한 왕이고 이 아하수에르 왕의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방 나라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는지 이런 것들 좀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에서드는 먼저 그 왕비가 있었잖아요, 그죠? 왕후 와스티가 이제 폐위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에서드가 또 왕위로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에서드가 말하지 않는 세계사에 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드를 뽑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아하수에르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어떤 왕인가 하는 건데 오늘 이제 듣고 나면 아하수에르에 대한 이렇게 좀 마음에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큰 구조는 다리오 왕,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르고요. 아하수에르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이제 아하수에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르 이렇게 적혔지만 크세르입니다. 세계사의 이름은 아하수에르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펜 있는 분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혹시 읽다가 크세르 나오면 이게 아하수에르구나. 그리고 이 사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사 책에 이 사람 이름 다 나옵니다. 크세르.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아하수에르구나. 세계사에서 페르시아의 이 크세르는 대단한 왕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하죠, 그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성경은 바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교회사 전공이다 보니까 역사책, 뭐 로마사라든가 뭐 이런 고대사 이런 책들을 많이 읽는데 성경의 용어와 이름과 세계사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세르크세스. 네, 크세르크세스. 한번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나중에 어떤 책들을 읽을 때 기억 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다리오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머니는 고레스 왕의 딸이었던 아토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에르는 소위 말하자면 뭡니까? 가문으로 말하자면 보통 가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보통 가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영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굉장히 야심가입니다. 야심가고 이제 아버지가 못 이룬 꿈, 다리오 왕이 못 이룬 꿈을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 이런 굉장히 큰 정치적 야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보통 로열 패밀리가 아닌 거죠. 고레스 왕의 아내는 고레스 왕의 딸이고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니까 뭐 보통이 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이제 왕위를 만든 초기에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 이런 데서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데 또 이제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배를 마시게 했던 그리스를 반드시 손에 넣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크세르크세스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전쟁을 많이 했다는 얘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누가 갑니까? 수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이 가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원만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죠? 처음에 한 20년 정도 지대만 놓고 공사가 지지부진했죠.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에스라가 가죠. 에스라. 그래가 막 꾸짖고 그래가 다시 공사가 막 진행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아수에르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국정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반란이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봤지만 산발랏이 뭐라고 그 진정서를 냈죠. 저 사람들 성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세금 떼먹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진정서를 막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정서가 먹혀들었거든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에르가 초기에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이런 그 나라들의 진압 과정,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도 뭡니까? 자, 그거 유보해라. 이제 기가 얇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부진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죠. 이제 다리오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아수에르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데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종교가 조로아스터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것은 빛의 신들과 어둠의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는데 여호와는 빛의 영역에 속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조로아스터교 입장에서는 적이 아닌 거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 성전 지으세요.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게. 만약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 종교였다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걸 허락했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 안 했겠죠, 그죠? 허락 안 했는데 조로아스터교 자체가 다신교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전 지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그 종교관, 이런 종교관은 아들인 아닥사스다에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도 그 여호와를 믿는 뭡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는 데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련의 배경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수에르는 제가 아까 야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무자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전을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 민족의 신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잔혹하게 이방의 민족들의 신전을 파괴하는 그런 성향을 보게 돼요. 결국 이제 암살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인 다리오를 살펴보죠. 다리오의 이름은 히스타페스라는 이름입니다. 히스타페스. 관심 있는 분은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책 읽다가 보면
이번에 대구도 거기 미군 부대에 있던 곳에 도서관이 진짜 잘 지어졌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바람 쐬러 한번 차 몰고 한번 요즘 가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주 얘기도 했는데 경주의 왕관은 거의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침 새벽에 7시부터 줄 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주에 있는 분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가봤자 새벽 7시부터 줄 서야 오후 2시에 본다 하더라고요. 번호표를 받아서 보는데 시간당 150명씩 입장을 시키는데 거의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전시 시간을 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시 시간을 아마 늦게까지 해서 가능하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대도서관이 들어섰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빌려보시고 또 뭐 도서관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좋은 책이 진짜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아서 교회 올 때 책을 빌려 가시고 또 나중에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는 대로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이 시작될 때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병사가 그걸 알리기 위해서 49.19km를 달려와서 나는 보았노라 뭐 싸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마라톤 전투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 다리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했던 왕이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세계사를 읽다 보면 뭐가 좀 연결되는 맛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오도 보통의 하신 건 아닙니다. 유럽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 필연적으로 바벨론을 손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특히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부터는 1번까지 2번까지가 다리오 왕 이야기고 3번부터는 아수에르 왕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자, 아버지가 이렇게 유럽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니까 아들이었던 아수에르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럽 정복을 하고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수많은 장군들, 군인들, 우리 치면 장교들, 장성들 이런 사람들과 좀 어떻게 돼야 되죠? 뜻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면 잔치를 벌렸다고 나옵니다. 그죠? 잔치를 벌렸다. 1장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18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완전히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굉장한 거죠. 그때 뭡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과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유럽을 정복하자. 그리스를 정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대 좀 보여주시고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인 이유는 아수에르가 아버지 다리오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뭐 잔치를 무려 180일 동안 하면서 어떤 그 큰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큰 국가 비전을 이야기해서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잔치를 벌이게 된 이해하시겠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잔치를 왜 180일 벌였을까 하는 이유가 아수에르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말에 왕이 베푼 잔치도 있지만 또 누가 주체 호스트가 되는 잔치가 있다고요? 왕비가 주최하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부인들도 다도 끓여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알다시피 와스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왕은 큰 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왕비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왕비가 좀 삐딱선을 탄 거죠. 그렇게 돼서 와스디가 왕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180일 동안 막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왕비가 영 엉뚱하게 협조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왕의 리더십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 벌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전쟁에 치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에스더를 읽을 때 와스디와 에스더를 뽑는 사이에 얘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뭐 전쟁에 나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런 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렇게 떠난 전투가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살라미스. 제가 이번에 바울의 유적지 그리스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부제너에서 계속 보여주십시오.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살라미스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리스를 여행했으니까 그리스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는 뭡니까? 페르시아와의 해전에서 이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살라미스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딱 기억이 나세요. 바로 그 전투에서 누가 진 거죠? 아수에르가 진 거예요. 아수에르.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다리오도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고 아들 아수에르도 결국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는데 해전에서 졌습니다. 해전. 그게 세계사에 나오는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 전투였던 걸로 알려진 살라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패전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패전하고 돌아오니까 아수에르가 아버지 뜻도 못 이뤘죠. 패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데리고 갔던 자기 부하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수에르가 이렇게 왕위도 폐위되고 전쟁에서 치고 부하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막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의기소침해가지고 맨날 풀이 죽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새롭게 왕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왕을 좀 이렇게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왕비를 뽑으면 좋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뽑힌 왕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리오 왕 그리고 아수에르 왕 제가 이제 내일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지 못했던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까지. 근데 문제는 아닥사스다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